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이제 바울 사도가 본격적으로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이 사랑이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그냥 일반적으로 자연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이걸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오래 참음, 온유, 시기하지 않음, 이런 하나하나 특성들이 전부 다 구원받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영적인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은혜의 결과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사랑장뿐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명령들이 다 이 중생자의 윤리고 중생자의 가치관이고 중생자의 세계관이에요. 예를 들어서 팔복이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하고, 이게 다 어떤 특징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영적 특성을 말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잠언에 지혜를 사모하라 그럴 때 그 지혜가 무슨 지혜예요? 세상에 나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탁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분별하고 통찰,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잖아요. 지혜의 시작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래서 자꾸만 이 성경은 자꾸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자꾸만 도덕으로 만들고 윤리로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냥 인간의 삶을 복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어떤 그런 지침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지금 큰 문제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 온유함, 그러면 이게 우리 성격의 문제예요, 인격의 문제예요, 아니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죠. 구원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 바탕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사랑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는데 사랑은 무엇이다 이렇게 어떤 형용사나 명사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무슨 사막의 사랑은 사막의 오아시스다 이러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행한다라고 하는 동사로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는다, 그다음 시기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치 않는다. 이게 전부 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나타내는 어떤 태도나 행동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단지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감정이 아니다, 또 생각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동사예요. 이제 바울은
사랑의 첫 번째 특성으로 오래 참음과 온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래 참음과 온유는 이 모든 사랑을 다 아우르는 요약한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모든 사랑의 특징들을 딱 오래 참음과 온유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오래 참음은 이제 사랑의 수동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고, 온유는 적극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표현으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이런 부정적인 표현으로 8가지 특성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뭐 모든 것을 참는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표현으로 5가지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과 온유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오래 참음과 온유로 딱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에 또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 참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마크로드메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여기 나오는 말씀,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오래 참음하고 달라요. 이 오래 참음은 뭐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오래 참음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또 안갚음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용서하고 참고 견디어 내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거죠. 자, 다시 오래 참음이라는 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줘요, 나에게 해를 끼쳐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날까요? 분노가 일어나겠죠. 근데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분노하지 않고 보복하려고 하지 않고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참고 또 참고 끝까지 견디어 내는 것입니다.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은 성격적인 특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성적으로 무던하고 잘 견디는 사람 있죠? 예수 안 믿어도 여간해서 화를 내지 않고 잘 참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한 번도 아내한테 화를 안 냈대요. 아이고 기죽어. 나는 예수 믿어도 목사라도 그냥 뻑하면 화를 내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화를 낼 수 있니? 그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 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성격적으로 이렇게 화 안 내고 오래 참는 무던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싸우는 게 싫어서 속으로 꾹 눌러 참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에요. 자꾸만 부딪히기 싫고 죄 짓기 싫고 하니까 에이 내가 참고 말지 뭐 그러면서 꾹 눌러 참고 사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싸움은 안 일어나겠죠. 근데 그 사람이 점점 싫어져요. 점점 정이 떨어져요. 사랑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리고 언젠가 어떻게 돼요? 용수철을 막 계속 누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냥 뻥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으로 병이 들어요. 육체적으로 이제 사람 이 분노가 쌓이면요,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딘가에 저장이 돼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병을 일으켜요. 뭐
위장병이 걸리고 장이 탈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습진, 무좀 비롯해서 불면증, 두통, 온갖 육체적인 장애를 낳고요. 그 다음에 우울증 걸려요. 우울증. 괜히 우울하죠? 이게 분노가 얼어붙으면 우울이 돼요. 한이 남아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막 억지로 꽉 눌러 참고 사귀고 이런 거 아니에요. 또 이런 말을 이제 자주 하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게 좋은 게 아니라더라 그러면서 이제 화나면 그대로 퍼붓는 거예요. 뭔가 기분 나쁜 거 있으면 딱딱 말하는 거예요. 이건 더 나빠요. 병들려면 자기가 병들고 말아야지. 왜 남한테 병들게 해? 이거 절대 옳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제 심리학 요법이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내지 말라 그러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래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고 상대방이 고통스럽게 하면 이게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래 못 참겠거든. 그냥 내가 병드는 게 낫지. 아니 그것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죠. 자, 이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미워 죽겠는데, 화가 나 죽겠는데 억지로 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참아주는 거예요. 견뎌주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선의를 잃지 않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해를 끼치지만은, 상처를 주지만은 나는 그에 대한 선의를 계속 갖는 거예요. 어느 정도 참다가 그만둬버리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참는 거예요. 이 오래 참음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자, 사람들은 아름답고 선한 모습 때문에 사랑해요.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나를 의지해. 내가 좋대. 나한테 도움을 구해. 그런 사람 사랑스럽죠. 어려운 문제 있을 때 나한테 와서 상의하고, 그런 사람을 사랑해요. 그런데 이런 사랑은 자기 사랑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성령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이런 사랑은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랑이 자기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험을 거쳐봐야 합니다. 그 사람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배반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때 알 수 있어요. 그때. 하여간 사랑한다고 하고 좋아한다고 하고 막 죽고 못 살았어요. 그래서 막 없는 거 있는 거 다 갖다 주고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막 했어요. 근데 그냥 뒤통수를 딱 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잘해줬던 것만큼 그거에 비례해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막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자, 이게 지금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기 사랑이에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아무리 헌신적으로 사랑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사랑이었어요? 자기 사랑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진짜 사랑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 근데 이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자기를 사랑하죠.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식
왜 사랑해요? 그 나를 사랑하는 연장이에요. 사실 진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되려면 내 자식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남의 자식도 사랑하게 될 때 진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는 거예요. 남의 자식은 죽든 말든 내 자식 이건 자기를 위한 사랑이죠. 그렇게 내가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려고 애를 썼어요. 참 정말 너무 안 됐어요. 너무 참 동정심이 가고 너무 참 안쓰러워요. 그래서 늘 잘해주려고 애를 쓰고 도와주고 늘 베풀어 줬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나한테 의지하지 않고 딴 사람한테 가서 속 얘기를 다 하고 하네? 그럼 그때부터 안 불쌍해. 그냥 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제 안 불쌍해. 죽든 살든 지 알아서 해라.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정말 주님 사랑한다고 하고 이제 주님을 섬기는 봉사일을 맡아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해요. 참 다들 수고한다고 하고 참 고생한다고 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수고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억울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건 비난과 안 좋은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왜 미쳤다고 이런 일을 하나, 그러면서 그냥 포기해버려요. 내려놔버려요. 자,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까? 자기 사랑입니까? 진짜 하나님 사랑이면, 이게 정말 하나님 사랑이면 그런 고난이 닥쳐온다고, 그렇게 억울한 일이 생긴다고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진정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부족함이 드러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치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상처와 손해를 끝까지 견디어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세리들도 이렇게 하지 않느냐? 저 조폭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 사람들 정말 의리 있어요.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특성이 무엇이냐? 증거가 무엇이냐? 진정한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참아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될까요? 한 7번 정도 해주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한 7번까지는 참아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요게 자기 사랑이야, 자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그럼 77에 40고 490번이잖아요. 490번을 한번 용서해보려고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 용서해도 1년이 더 걸려요. 근데 꼭 이렇게 490번만 용서하라는 것이겠습니까? 끝까지 용서해라, 이 말이에요. 왜 끝까지 용서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걸 다 녹여버리거든요. 앙금이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 너 지금 10번째다, 123번째다 막 이렇게
이걸 쌓아가질 않아요. 마치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다 기억하지 않죠? 말 안 들었던 거, 속 썩였던 거 다 쌓아놓고 그거에 따라서 대하지 않죠? 한 100번, 1000번 잘못했어도 철 들어가지고 엄마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그러면 그냥 이 처음이에요, 처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못 참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게 무엇이 있을까요? 죄입니다. 죄. 하박국 1장 13절에 오면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를 견딜 수 없어 하시는 분이에요. 시편 7편 11절에 오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반역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속속들이 망가뜨리고 오염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있어요. 정말 이 인터넷상에 서 볼 수 있는 그런 정말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야말로 괴로우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반영하기 원하셨던 그 아름다운 관계들, 성, 이런 것들을 얼마나 더럽히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악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있는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항상 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해야 돼요. 나의 죄를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관점에서 우리의 죄를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회개예요, 그것이. 그래서 정말 그 의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의인들은 이 세상의 이 악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영혼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상했다. 이 롯이, 의로운 롯이 소돔성의 그 악한 일들을 보면서 그 의로운 마음이 상했다. 너무 아파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여러분, 우리 심정이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을 그냥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싹 심판해버려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패역한 인간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오래 참는 사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딱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오래 참음과 온유함입니다. 오래 참음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부족함을 참고 견디어 주신 것이고,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가리켜서 온유함이라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예수 믿지 않을 때 얼마나 무지하고 어둡고 정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당장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가지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갑자기 막 벼락을 때리셔 가지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돌이킬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다 참아가면서, 그 우상 숭배를 다 참아가면서 어떻게든지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섭리하시고 저렇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결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자, 그것을 끝입니까?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죠. 근데 구원받았으면서도 왜 그렇게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지, 왜 그렇게 자기 사랑을 벗어나지 못하는지, 이런 우리를 오래 참음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노아를 120년씩이나 기다리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25년이나 기다리게 하시고, 25년이 아니죠, 평생을 기다리게 하셨죠. 요셉을 기다리게 하시고, 다윗을 기다리게 하시고, 모세를 기다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들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래놓고 2000년 지나도록 안 오고 계세요. 그렇게 기다리게 하십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야 능력이 없으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지금이라도 당장 재림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안 하세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리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기다려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는가? 답답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10배, 1000배, 10,000배 더 답답해요. 우리를 향해서. 왜 그렇게 변화되지 못하는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가? 왜 자기를 그렇게 포기하지 못하는가? 왜 그렇게 고집이 센가?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긴가?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깨달아 갈수록, 알아갈수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야, 나를 이거 가르치시려고 50몇 년을 참고 기다리셨네.
정말 50 몇 년간을 나를 기다려 주셨어요. 근데 아직도 지금 더 기다리셔야 돼.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어요. 지금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오래 참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떨 때는 막 조급해질 때가 있어요. 막 왜 이렇게 좀 깨달을 만도 한데 이제 이제 좀 깨질 만도 한데 정말 답답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기도해요. 막 근데 기도하면 너를 봐라, 너를. 너 몇 년 걸렸냐? 너도 한 50년 넘게 걸렸잖냐? 내가 참고 있다. 내가 참고 있다. 자, 이런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깨달으면 나같이 조급하고 성질급하고 화 잘 내고 이런 사람도 저절로 참아져요. 저절로. 그리고 요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 오래 참는 것이 이 인격 문제 아닙니다. 성격 문제 아니에요. 의지 문제 아니에요.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이것은 은혜의 문제예요. 은혜. 이것은 성령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오래 참는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은혜를 구해야죠. 우리 자신도 지금 이렇게 오래 참으심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오래 참고 계십니다. 우리의 남편을 오래 참아주고 계시거든요. 아내를 참아주고 계시고 우리 자녀들을 참아주고 계시거든요. 우리 성도들을 지금 참아주고 계시거든요. 또 하나님이 이 목사를 참아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참고 계시는데 내가 뭐라고 나서가지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 성도들을 참아주시는데 내가 나서가지고 막 조급하게 막 깨뜨리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참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오래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래 참아줘야 될 이유는 우리 모두가 오래 참음이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패한 죄인들이고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공사 중인 사람들이에요.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게 다 지금 팻말이 하나씩 붙어 있어요. 누가 썼을까요? 이 공사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께서 공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오래 참는 사랑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자, 무슨 사랑을 통해 변화된다고요? 우리 생각에는 오래 참지 말고 그냥 두드려 부시면 더 빨리 변화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면 이제 거절당할까봐, 이제 사랑받지 못할까봐 예쁜 모습, 아름다운 모습, 선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써요. 처음에 남자 여자 만나서 그렇게 하겠죠. 이제 그러다가 어느 정도 안심이 되면, 언제 안심이 됩니까?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갔다 오면 안심이 되는 거지. 자, 이제는
안전한 관계다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 노 메이크업, 산발한 머리 이제 그대로 드러냅니다. 외모만 드러내겠어요? 이제 자기의 그 습관들, 이 가는 습관, 방귀 뀌는 거 이제 다 드러내요. 그 괴팍한 성격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부딪히고 깨지기 시작해요. 오래 참는 사랑이 언제 필요할까요? 이때부터 필요해요. 이때 진짜 이제 본격적인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드러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막 그럴 때 이제 그거를 이제 고치려고 그거를 공격하고 비판하고 고치려고 막 달려들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은 이 자기 방어 시스템이 있어요. 이렇게 누가 내 인격을 침해하려고 그런다, 나를 공격한다, 그러면 자기 방어 시스템이 작동해 가지고 방어하고 더 든든히 막 그 바람과 햇빛의 싸움처럼 막 내 옷을 벗기려고 그래? 안 되지 하면서 더 나를 단단히 막 무장을, 갑옷을 입어버려요.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더 이상하게 삐뚤어져. 바꾸려면 하면 할수록 더 이렇게 막 뒤틀어져요. 그리고 반격을 합니다. 이제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너는 하면서 이제 방어를 해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바뀔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바꾸는데 성공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당신은 그게 문제야. 요것만 고치면 괜찮겠어 하면서 막 했더니 그래? 그럼 고쳐야지 하면서 싹 고쳐진 사람 한번 있으면 나와보세요. 안 된다니까요.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 근데 오래 참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속으로는 막 속 터지는데 막 억지로 사귀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사랑으로 그렇게 억지로 참으면, 자, 싸움은 안 일어나겠지만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싫어진다고요. 싫어져. 그냥 내가 싫어요. 정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을 대할 때마다 나한테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발산이 될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발산이 될까요? 부정적인 에너지가 발산이 돼요. 사랑이 안 가요. 사랑이. 그러면 나는 항상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괴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누가 괴로운 줄 아세요? 상대방이 괴로워요. 왜냐면 사랑이 안 오거든. 사랑을 받고 싶어요. 좀 이렇게 자꾸만 상처를 주고 자꾸만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다 사랑받고 싶어서 그래요. 나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 사랑 좀 해줘,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자존심이 있지. 자존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막 나한테 짜증내고 나를 공격하고 막 그럴 때 여자가 말이야 뭐 이렇게 살림하는 여자가 막 이럴 때 사랑해달라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틀림없어요. 나도 그래 봤으니까. 다 명분이 있어요. 사람 공격할 때는 다 명분을, 기가 막힌 명분을 딱 둘러다 가는 거예요. 신앙 명분, 또 가정에 대한 명분, 도덕 윤리의 명분을 그럴싸하게 끌어다가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막 속으로 사귀고 막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진정으로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런 사랑으로 오래 참을 때 인간이 악해가지고요, 그러면 다 이용한다니까. 그죠? 그래도 참아. 그래도 그거 고비를 넘어야 돼.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변합니다. 저도 인간이라면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최소한의 그런 일반 은총을 주셨어요. 물론 이제 사이코패스, 성격 파탄자, 이런 사람은 안 돼요. 이런 사람은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 아니면 인간이라면 변해요. 왜 변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반영한다, 그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반영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한테 반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한다면 변해야 돼요, 안 변해야 돼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빨리는 안 변할지 몰라. 그래서 전에 제가 그 상담학 배울 때 그 교수님은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년만 그렇게 오래 참아라 그러더라고요. 3년만 오래 참으면 변화된대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해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거조차도 뭐 3년만 요거조차도 이거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오래 참는다고 해서 상대방이 꼭 변하리라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항상 결과는 주님이 주장하십니다. 이거 꼭 잊지 마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결과는 주님이 주장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에이 목사님 안 돼요. 이 사람은 안 돼요. 지금 이 상황을 몰라서 그렇지 안 변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변하는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은 내가 변하라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라 이런 명령 주신 적은 없어요. 오래 참으라 그랬지, 사랑하라 그랬지, 그 사람 변화시켜라 이거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요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된다, 뭐 주님의 사랑을 전한다, 뭐 가정을 변화시킨다, 뭐 그럴 때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결과를 생각해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포기해버리고, 될 것 같으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과를 책임지라는 거 아니에요. 변화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네가 그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변화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3년 만에 변화시켜 주시든 10년 만에 변화시켜 주시든 또 안 변화시켜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변화됐잖아요. 나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를 주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사람이 안 변화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반영한다는 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고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을 배를 만들면서 말씀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말로 행동으로 120년간 전했는데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자기 가족 외에는. 그럼 노아의 삶의 실패인가요? 노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 자체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성공했어요. 변화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거, 요게 목적이고 요게 성공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불신 가정으로 시집을 갔어요. 이제 옛날에는 결혼 결정권이 자식에게 있지 않죠. 부모가 보내면 가야 되죠. 그래서 믿지 않는 집으로 시집을 갔어요. 믿지 않는 시어머니, 믿지 않는 남편. 그다음에 아들은 이제 자기가 키우니까 교회를 데리고 나가고 했겠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이단에 빠졌죠. 그래서 아들은 몇 년 만에 돌아왔어요? 18년 만에 돌아왔어요. 남편은 몇 년 만에 돌아왔어요? 30년이 걸렸어요. 시어머니는 몇 년 걸렸을까요? 거의 죽기 직전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결과에 소망을 목을 메고 살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그 사람이 변하든지 안 변하든지, 나의 소망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기적이고 사랑이 부족하고 쉽게 화가 나고 참 이런 모난 성격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이렇게 오래 참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에는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남의 부인이 아니라 자기 부인. 아니, 이게 맞는 말이에요. 자꾸 남을 부인하려고 그래.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꾸만 남을 부인하려고 그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자꾸만 상대방을 죽이려고 그래. 죽이려고 하면 가만히 죽나요? 기를 쓰고 살아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참는다는 말입니까? 상대방의 부족함이나 해를 끼치는 행동을 참는 거죠.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복수심을 참는 거예요. 자, 뭘 참는다고요? 진짜 문제가 뭐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행동도 있지만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죠. 안 갚음하고 싶죠. 너 그랬어? 나도 두고 보자. 이런 게 생기잖아요. 요걸 참는 거예요. 사실은 요걸 참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자신에게 해를 끼친다고 여겨지면 자동적으로 자기 방어 시스템이 작동해서 이제 이 분노가 왜 일어나냐면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방어하기 위한 이 자동 시스템이에요. 복수심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 인간 본성 그대로 놔두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이 사랑은 나한테서 나온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죠. 나한테서 나온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 본성대로 흘러가게 내버려 둬서는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굴복되지 않으면, 내가 성령님께 굴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자기 사랑과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정직한 반응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사랑 말고, 그냥 인간적인 사랑, 자기 사랑 말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내 안에 사랑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다고 하면 그 사람 거짓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한테 있는 거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이야, 내가 이 정도로 이기적이구나, 철저하게 자기 보호 본능으로 똘똘 뭉쳐있구나, 이야, 정말 무섭다, 야, 내가 이렇게 잔인하구나,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 사랑하려고 하지 않았을 때는 이거 못 깨달아요. 그냥 대충 그냥 갑옷 입고 그냥 부딪히지 않고 그냥 내 편한 대로 사랑하면 살라고 하면 이거 깨달을 수 없어요. 근데 진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이렇게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사랑 없음과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이 태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가 안 하는가 뭐 보면 알 수 있는 줄 알아요?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요. 기도하는 거 보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이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구 하나를 사랑하려고 해도, 용서하려고 해도, 순종하려고 해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너무 심한 말인가요?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요즘 나는 문제가 없어서 기도할 것이 없어. 요즘 너무 마음 평안해서 기도할 것이 없어. 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데요? 우리의 죄를 죽이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회개하면서 나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분노가 녹아버려요. 그 복수심이 녹아버려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를 바라보게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인격 문제가 아니고 성격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라고요. 은혜 받아야 되고요. 성령이 주장하시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래 참는 사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통 겪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상처를 주고 괴롭게 해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 오래 참는 사랑이 없는 것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이지, 지금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문제들을 통해서 내 문제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봐라, 너한테 사랑이 없지 않느냐? 너한테 오래 참음이 없지 않느냐? 네 힘으로 안 되지 않느냐? 네가 자꾸만 네 자신을 주장하고 네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게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이걸 어떻게 깨닫게 합니까? 나에게 상처 주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나를 지금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문제를 알아야죠. 만일 내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구원의 필요성을 느껴야 돼요. 거듭남의 필요성을 느껴야 돼요. 이런 거듭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직 구원받을 확신이 없다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열심히 노력해서 오래 참도록 해야지, 이러면 지금 잘못 말씀 듣는 거예요. 구원받아야겠구나, 이건 구원받아야만 이런 사랑할 수 있으니까 내가 거듭나야겠구나,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게 믿음의 문제라 그랬죠. 은혜 받아야 한다 그랬죠. 은혜를 구해야 돼요. 끊임없이 은혜의 수단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없이 어떻게 삽니까?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삽니까? 틈만 있으면 경건서적을 붙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붙잡고 은혜의 수단들을 붙잡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끊임없이 은혜를 받고자 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 삶에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나를